여러분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얼굴에 은혜 받으셨어요 벌써. 오늘 세례식이 보여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길지 않고 짧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죠? 세례 보통 어떻게 받죠? 여러분 긴장하시고 제가 앞으로 나와볼게요. 자, 세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팀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화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보통 성수를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잖아요. 집례자가 성수를 담아서 세례 받는 세례자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받죠. 자, 원래 이건 장로교의 세례고 아픈 분들과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죠? 침례로 받는다고 했죠. 저도 만약에 제가 침례교 목사면 침례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자, 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보통 세례 욕조가 있다고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저는 저수지에서 받았어요, 강에서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례 어떻게 받죠? 사람을, 세례 받는 분을 물에 담그잖아요. 자, 물에다가 사람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을 못 쉽니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똑같은 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다시 건져줘요. 뭐 하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겁니다. 왜 살려줘요? 내가 지금부터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가 지난 12월에 우리가 세례를 나눌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세례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화면 띄워놔 주시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죄의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 주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가 이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고 건져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제가 저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세례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합법적인 물고문이에요. 저희 둘째가 공식적으로 물고문할 수 있는 날이 세례래요. 그쵸? 의미를 담지 않으면 세례는 물고문이죠. 물장난 같은 거죠. 근데 아니요, 세례는 온전한 물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주일학교 설교라면 그런 교보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오염된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안에다 약도 넣고 안에다가 뭐 자가 뒤에 있으면 빼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염된 물이 그런다고 정말 깨끗해지나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주 깨끗한 물을 온전히 부어주는 겁니다. 세례는 그 의미예요. 세상에 없는 물,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이 덮이는 겁니다. 온전히 위로부터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선이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세례 받을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 색깔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유기성 목사님 책 제목처럼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세례의 귀한 의미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 앞에서 언약하고 약속하는,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인 거죠. 여러분, 세례는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이 그걸 말해주는데요.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역시 색깔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이 좀 괴짜인데 자기 모든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왜 부고장을 보냈을까요? 이분이 술 좋아했거든요. 이분이 노름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들 다 보냈습니다. 자, 너희가 알던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던 그 사람 죽었다. 나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부고장을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고장을 보낼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와 같습니다. 오늘 하선이 힘들 거예요. 앞에 나와서 힘들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를 돕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한 나라에 어질고 지혜로운 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왕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순찰하다가 웬 시냇가의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한 거지 소년을 발견했어요. 깡통 하나를 놓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잔뜩 굶주린 눈빛으로 왕을 쳐다보는 이 거지를 발견했는데 이 거지 소년의 눈동자 하나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거지인데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 눈동자가 살아있는 소년,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자.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소년은 하룻밤 사이에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죠. 여러분, 은혜죠. 새 옷을 입고요, 깨끗한 방에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음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궁이 팔칵 뒤집혔어요. 왜? 하룻밤 사이 소년이 없어졌거든요. 왕과 신하들이 왕궁 모든 걸 찾는데 이 소년을 못 찾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다리 밑에서 발견했어요. 이 소년을 발견했던 그 다리 밑에서 소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세수하던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저 어제 깡통을 두고 왔어요. 어제 수급 못한 게 걱정되어서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겉모습은 왕자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진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부담 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세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시작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좌충우돌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계속 거지일까요?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소년은 달라질 겁니다. 왕자가 되어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소년을 케어해주는 왕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점점 왕자의 풍모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영화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2012년도 영화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셔요? 이병헌 나오는 영화 기억하셔요? 예, 이병헌. 예, 건치현이죠. 너무 웃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병헌이. 근데 자, 이병헌이 원래 처음에 왕이 아니죠. 자, 광해군 8년 때 이때 15일 동안에 그 궁중 일기에 그 부분이 소실되어 있대요. 그 부분이 없대요. 근데 이 부분을 상상력으로 만드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 자, 광해군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대신 죽을 놈을 뽑아라 해서 저작거리를 살펴보는데, 그때 자기 흉내를 내는, 광해군의 흉내를 내는 광대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자, 이병헌의 1인 2역 영화죠. 예, 광대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 광대를 데려오는데, 그때 진짜 이 광해군이 몸에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광대를 왕 대신 세우게 되죠. 처음부터 왕같이 하나요? 여러분, 처음에 영화의 한 중간까지는 계속해서 혼내고 가르치고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이 광대인데 어떻게 이 광대가 왕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 허균을 비롯해 도와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광대가 진짜 왕 같은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폭군을 넘어서 성군의 모습을, 이 가짜 광대가 진짜 왕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는 등대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례 받는다고 오늘 지금 바로 능력의 그리스도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든든한 그리스도로 서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때 마침내 그들도 주님의 시간에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세례받음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군인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죠. 군복을 입게 되면 이제 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의 소속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세례받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건 내 인생에 든든한 보호자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내 인생에 보호자를 갖는 일입니다. 전 사실 세례 문답하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어제도 세례 문답하면서 우리 상현 형제님과 윤선 자매님도 너무 진지하게 세례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했고, 문답에 어제 특히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2부 때 받으실 텐데 80대 후반에 우리 서석대 어르신이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 어르신이라고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세례가 뭔지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귀하게 눈이 이렇게 붉어져 가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그렁그렁 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직접 입술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참 귀하죠. 작년 겨울에 박윤정 성도님을 세례 문답했는데요. 박윤정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박윤정 성도님이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내 인생의 보호자를 갖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보호자를 갖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세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삶의 위기 속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보호자인 주님 붙잡고 다시 든든히 일어나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걸 작년 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새 가족을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건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길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때까지 걸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인생길을, 영원한 생명길을 갈 때까지 걸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했는데, 혼자 걸어가나요? 예수 믿는 건 내 인생에 보호자를 갖는 거라고 했죠. 든든한 보호자를. 그럼 그 보호자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 걸어갈 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많이 흔들릴 땐 더 꽉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혼자 걸어가세요? 오늘은 꼭 그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뒷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정 없이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는 가족이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가족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가족되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나의 영적인 가족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연합의 예식, 다른 말로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연합인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족되는 일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이하원 권사님이 뜨개질 가르치고 있죠. 예, 다 예쁜 가방들 하나씩 들고 다니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 시간을 잘 이끌어주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감사해요. 이 아내가 열심히 소파에서 뜨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기 모자를 뜨고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출가했거든요. 아직 애기들 없거든요. 근데 작은 아기 모자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 주려고? 그 아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집 아기에게 주려고요. 순간 남편의 가슴이 따뜻해졌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아내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 아내는 늘 하나님 향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오늘 이야기를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아내는 늘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그런 아내와 함께 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썼대요. 내 아내는 늘 하나님 바라본다. 나도 그런 아내와 함께 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싶다. 여러분, 연애는 서로 마주보는 거죠. 얼굴 뜯어먹으려고 서로 마주보며 살잖아요. 연애라는 건. 근데 결혼은 뭐예요?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연애는 그래서 이제 서로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같이 바라봐야 될 다른 것을 같이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남현 전사님도 결혼하시게 되면 서로 얼굴 뜯어먹다가 결국에 같이 바라볼 그걸 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 이후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하면 가족이 됩니다. 시댁 좋으신가요? 처가, 어른들, 아이들, 손주들 결혼하면 없었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 돼요. 그만큼 관계가 넓어지잖아요. 저도 주중에 장례식을 한 곳 갔다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 그 누님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보는 분들 만났는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겁니다. 외국인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예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저를 예뻐해 주시겠어요?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죠. 전혀 모르는 분들도 가족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세례받으면 우리에게는 없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족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나와 영적으로 결혼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가족이 생기는 일입니다. 어제 결혼식 참석했어요. 우리 송기욱 집사님, 시현순 권사님, 귀한 아들 우리 민석 형제님 결혼했는데 먼저 두 분이 멋있게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송기욱 집사님하고 시현순 권사님이 전 결혼식 한 번 더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지셨어요. 예, 너무 부럽고요. 예, 그 복된 결혼식 함께 축복하고 나서 같이 이제 성도님과 교제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 지금 가정에 그리고 그분의 지인의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남자 성도님이 눈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이분의 아픔, 이분 가정의, 이분 지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건네 듣는 다른 남자 성도님의 눈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살지 못하면 몇 가정이 자기들 먹을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해 줬어요.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줬어요. 슬플 때 함께 있어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왜? 가족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됩니다. 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례받는 귀한 가정, 우리 막내 하선이가 오늘 세례를 받아요. 귀한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이 이 세례 가운데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를 지켜보는 증인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지켜보는, 죄송합니다, 부담 좀 드릴게요, 대부와 대모님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보내주셨고 귀한 아이 하선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하선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으로 돌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됨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담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선이의 영적인 본보기가 될 거거든요. 바른 선한 길잡이가 될 거거든요. 그 선한 부담 가운데 사랑하는 오늘 아이 하선이 같이 축복해 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